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행복한 사람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행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행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복 기준은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행복을 말할 때 대부분 조건을 얘기한다고. 예를 들어 집이 있으면, 돈이 더 있으면, 걱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그렇게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기준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지금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한 모습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 소위 팔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부드러운 사람은 복이 있다. 의로움 때문에 오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은 이들이 약하다, 손해본다, 불행해 보인다, 그렇게 말하죠.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약하다고, 손해보고 있다고, 불행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팔복은 이 행복한 사람의 영적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결국 행복하게 사는 삶이 곧 전도라는 사실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팔복의 산상수훈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권력자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고 학식 있는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억울함을 경험하고 병든 가족을 돌보면서 지친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많고 삶이 험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너희는 복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보시고요, 강당 가장 앞줄에 앉은 것처럼요 말씀하셔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희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이 마음의 방향과 영적 상태를 보십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3절에 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86편 1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이소서. 또 여러분, 이사야 57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 마음이 낮은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카페 주인이 커피 클래스에서 이렇게 말해요. 커피 관해서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가득 찬 컵에는 아무것도 넣을 수 없습니다. 컵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맛, 새로운 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비슷하죠. 나는 괜찮아,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장 4절에 나와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 죄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죄를 보면서, 자기의 상처를 보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을 애통하는 자라고 합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과 세상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슬퍼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죄를 무겁게 느낄 때 은혜가 깊이 흐릅니다. 죄를 무겁게 느낄 때 여러분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서는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밝은 불 아래서 거울을 보면 얼룩이 훨씬 정확히 보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은 복된 눈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애통은 그래서 절망이 아니고요, 애통은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또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여러분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온유함은 성경에서 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내가 내 힘, 내 삶을, 내 마음을, 그것을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를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자,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야생마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탈 수도 없고 짐을 옮길 수도 없어요. 하지만 잘 길들여지는 말은 같은 힘을 가지고도 사람을 태우고 길을 걷고 또 유용하게 쓰임을 받지요. 여러분, 온유함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힘을 가진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유약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길들여진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맡기신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 진짜 행복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이셔요.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오해받고 손해보는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의 행복의 근원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인정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 성경적인 근거가 나와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어요.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해도 가끔은 뒤에서 오해를 받고 승진도 다른 사람에게 밀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제가 바보처럼 손해보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살고 싶어요. 어느 날 회사 동료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더래요. 솔직히 난 너처럼 살 자신이 없어. 넌 참 이상해. 불편한 일을 겪어도 항상 밝더라. 너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그때 청년이 웃으면서 말했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성품은 언제나 전도를 낳지요. 그렇습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복을 말합니다. 팔복은 단순히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성품들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시작된다. 이 성품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의존하고 죄와 상처를 애통할 줄 알며 온유하여 사람을 살리고 정직하게 살아 손해를 봐도 흔들지 않는 사람이겠지요. 이 성품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향기처럼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나요? 당신은 왜 이렇게 평안한가요? 여러분, 그 질문이 바로 전도의 순간이죠.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삶이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팔복은 문제가 없는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팔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제 성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